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리죠? 집에서 계신 분들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 8절. 구약 성경 뒤쪽에 1289면입니다. 1289면. 1289면 요나서 4장 3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4장 3절에서 8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요즘 참 어렵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그죠? 요즘 이 코로나 이렇게 사회적 거리 제한을 두니까 조금 이렇게 회복되려고 했다가 자영업자들 이런 데서 다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형편이 좀 돼 갑니까? TV를 끄고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우리가 자세만 잘 갖추면 대면 예배 못지않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핸드폰 옆에 놓고 오는 전화 받고 오는 카톡 받고 하면 그 예배는 차라리 안 드리고 그냥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장 귀한 분하고 정말 존귀한 분하고 이런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다면 다른 사람이 불러낸다고 또 나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우습게 하는 이 시대의 타락. 오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번에 강화문 사태로 인해서 사랑제일교회 거의 몇백 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를 많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의해됐든 간에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신천지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결과물 갖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국을 위한 좋은 어떤 것을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사단의 밥이 되었다. 왜 이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요? 그것을 말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과의 전쟁이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저 바깥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나무처럼 산다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영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영이 존재하는 자들이니까 사단 마귀가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지지만 열방의 선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한 주간 몇 시간을 공들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사단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공들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하루만, 일주일에 내비두고 그냥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공격을 많이 했을 거요. 그렇죠? 여러분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 또는 어두운 마음이 들어왔다. 또 누구를 막 그냥 욕하고 싶다. 예? 화가 일어났다. 그 이름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희락의 영이세요. 적어도 사단은 한 주간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168시간을 움직이고 있어요. 단 1분도 쉬지 않고 168시간을 하루 24시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168시간을 움직이는 자한테 우리는 하루에 10분 성경 제대로 볼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제대로 할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러죠? 깨어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뭘로 깨어 있어요? 눈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눈 뜨고 있으면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됩니까?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단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싫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 불쾌하다. 하나님이 내게 일 시키는데 불쾌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본분을 잊었습니까? 아직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에게 무너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금요일, 자,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로 하는 방송 오늘 어저께 수요일부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임을 믿고 나아갑니까? 피난처라는 말은 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여러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 그대로 쉼, 안식을 누리는 게 피난처예요. 네.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를 피서시켜 주시는 하나님. 요즘 이런 피서철 아니에요? 이제 끝나갑니까? 여러분 저 동해 바다에 혹은 서해안 바닷가에 여러분 아니면 저 설악산 계곡 시원한 곳에 들어간다고 피서가 돼요? 내 육신의 피부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바닷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계곡물에서 나오는 순간 산적한 문제들 앞에 여전히 머리는 찌끈찌끈 아프다 그 말이에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분은 피서 가서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피서 가서 형제끼리 그저 싸우고 부부끼리 그냥 부부싸움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진정한 피서가 아니에요. 왜? 피서란 말은 뭐예요? 그죠?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위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더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의 고난이라면 내 영혼의 고난은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거리죠.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 앞에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이방민족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나는 전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사단은 한 주간 나를 죽이려고 몇 시간 일하고 있다? 168시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사단은 영이라 1분도 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나마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마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듣는 분들도 새벽에 라이브 톡을 하니까 그동안 혹은 1년, 2년 무너졌던 새벽 예배가 아니면 어떤 분은 한 번도 못 해봤던 새벽 예배가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파주에 계시는 우리 나윤이 엄마는 새벽 예배 동참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참 아이들 둘 그 시간에 데리고 아이들 그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아니잖아요. 5시 반에. 근데 나윤이와 지우를 깨워서 예배하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 그런 카톡을 보내서 그분이 언제 집사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기도가 체질화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함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 참여한 모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그 업무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해결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피난처라는 말은 나의 지금 당면한 어려움, 어떤 난리와 어떤 공격 속에서도 내가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피난처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피난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따라합시다. 나를 배양시키시는 하나님. 자,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양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배양시키신다는 말은 뭐죠? 키운다 그 말이죠. 양이는 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언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뭐든지 줄이시는 분이 아니고 크게 키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요롭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박능쿨을 뭐 하신 거죠? 키우셨잖아요. 여러분, 자, 호박능쿨을 키우기 위해서 키웠나요? 누구를 위해서 키웠나요? 그렇죠, 요나를 위해서 키웠어요. 아까 제가 우리 삼청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청의 화단에 박능쿨이 있거든요. 근데 참 작년에는 호박도 많이 열리더만 원래는 호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꽃은 피고 지고 많이 하는데 날씨가 뭐 했던가 우리가 걸음을 잘못 줬던가 종자를 잘못했겠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 하나가 내 머리보다 크게끔 지금 달려서 있으니까 그 하나를 바라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호박을 키우기 위해서 키워주시잖아요. 그 옆에 강나무에 감이 지금 몇 개 열려있는데 감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감을 쓰레기통에다 못 넣고요, 그걸 그 앞에다가 놔놨어요. 내가 못 버리겠더라고. 아직 감 먹을 수도 없어. 반밖에 안 큰 거니까. 그걸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박능쿨을 배양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요나가 그 따가운 햇빛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박능쿨을 급속도로 배양시키셔서 그 요나의 얼굴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막에서 어디서 피서하고 있는 거예요? 박능쿨 아래에서 피서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비를 주룩주룩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내게 와서 우산을 씌워준다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햇빛이 쨍쨍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누군가 와서 양산을 씌워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산과 양산의 수준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에 그 열사의 땅, 중동의 땅 거기에서, 그죠? 얼마나 햇빛이 뜨겁겠어요. 뭐 그저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에는 습시가 54도라 올라갔다는데 생명이 살아날 수 없대요. 54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데스밸리겠죠. 죽음의 계곡이겠죠. 여러분 중동에 가면 정말 우리가 계속 그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베두인족들도 목축하는 사람들도 천막으로 햇빛을 가리니까 사는 거예요. 낮에는. 밤에는 추우니까, 사막이지만 추워요. 밤에는 그래도 불을 피우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떼약볕 안에 아무 아는 사람하고 일가 친척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요나가 햇빛도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지금 뭐가 더운 거죠? 그렇죠. 내 심령이 지금 열받았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매우 싫어하며 성이 났어요. 여러분 성질이 나서 얼굴이 붉어졌고 불그락불그락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내 안에 화가 가득 찼는데 햇빛은 더 내리쬐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의 이 열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요나의 머리 위에 박능쿨을 펴시고 요나야 너는 이 속에서 내가 주는 하나님의 더위를 피한 피서를 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양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것이 나의 힘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고 가리게 하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배양시키시는 하나님. 6절에 그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 말은 배양시키셔서 따라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며 공격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육신도 피서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휴가 필요하죠. 휴가 하면 갔다 오세요. 저도 휴가 언제 갔다 오는지, 휴가 뭐 언제 갔다 온 적이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 한 10년 다 돼간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집사님이 호텔 끊어줘서 제주도 갔다 온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다. 10년? 10년이 뭐야?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도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그죠? 10년 되나요? 아닌가? 하여튼 오래됐어요. 그때 한번 제주도 가서 2박 3일인가 하면서 그 콘도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에 예배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쉰다는 것은요 마음이 쉬어야 온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낮잠 자보세요. 쉬는 것 같은가? 머리는 더 복잡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일은 밀려, 인생의 숙제는 밀려 있는데 내가 지금 못 해결하고 있는 거야. 쌓이는 거죠. 인생의 숙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주께 기도하라. 맡기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분에게 아뢰면 그분이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 하나님. 저기 배양이란 말은 내 문제에 의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꾸고 키우셔서 성장시키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피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원래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 어디 못 갔다 왔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피서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피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마였건을 아꼈건을 누구 위해서 아꼈어요? 요나 위해서요. 너는 씨도 뿌리지 않았다. 너는 키우지도 않았어. 근데 나는 너 때문에 급속도로 키웠고, 그리고 너의 얼굴에 햇빛이 하나도 들이지 아니하고 너를 가리도록 나는 내 사랑으로 능쿨을 키워서 너의 모든 것들을 가리워 주었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그 무언가 힘든 것은 주님이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해결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 요나를 주님은 알죠. 요나도 아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성질이 나서 열을 막 받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미리 아시니까 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또 지풀에 또 나에게 또 달려들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거다. 안 봐도 뻔하다. 저거 내일 되면 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난리할 거다. 잠시나마 그 마음 거두라고 박능쿨로 다 덮여주신 하나님이요. 근데 그죠? 성격을 못 죽여.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그죠? 벌레로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영혼의 피서를 즐기자. 여러분 육신의 피서는 여러분 가봐야 돈 들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영혼의 황폐함만 와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 데리고 피서 갔다가 옆집에서 너무 잘하면 우리는 사주는 게 없으면 괜히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의 피서예요. 내 영혼이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 더위를 피해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공격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끼고 배양하여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오늘 박넝쿨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박넝쿨이라고 하는 이 하찮은 하루살이라고 오늘 주님 말하잖아요. 하루살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너를 위해 아꼈다. 그렇다면 너라고 하는, 요나야,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지 않느냐. 여러분, 영혼의 이 배양시키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피스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피스는 뭘로 해요? 따라합시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성질 난다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싫은 사람이 있지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때는 험담하잖아. 험담. 뭐 해요? 험담. 험담하는 사람 갖고 여러분 기도하나요? 안 하죠. 반대로요, 기도하는 사람 험담 하나요, 안 하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사람 험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내게 험담할 사람이 있다는 말은 지금 내 영혼이 필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험담은 지금 내 영이 지금 유죠, 사단 마귀와 동력자가 돼서 열받고 있는 거예요. 험담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는 험담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스는, 영혼의 피스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벌써 강목절 지났잖아요. 이제 뭐 동해안 물에도 못 들어가겠네.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고요,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하나님 에어컨 바람 나오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귀하게 안 여겼더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2주간 대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건 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한 거고, 대한민국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타락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면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 갖고 지금 나누어져서 난리잖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네가 맞고 내가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왔지만 그 예배를 얼마나 생명을 여겼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이나 공산권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생명을 걸어요. 이슬람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생명을 겁니다. 자유함 속에 주는 예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예배, 그냥 가기 싫으면 말고 아프면 안 가고, 이게 여러분 뭔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키우셔서 나를 피스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피난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문제가 생기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술 먹겠지요. 나쁜 데로 가겠지요. 거기가 그것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세상 방법을 해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인생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46편을 보면 46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따라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오늘 이 시편 46편은 이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시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메뚜기처럼 가득히 앉아서 포위했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앞에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열왕기하 19장에 가보면 그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왕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우리가 교만했어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피난처 삼았습니다. 우리의 타락을 용서하세요 하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온 백성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더라.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피스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못난 거죠. 제가 못났으니까. 이제 우리 만 2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를 개척한 99년도로 따지면 2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횟수로. 예. 근데 어떤 분이 이게 물어요, 목사님 안식년 했어요? 한번 해본 적이, 안식년은커녕 안식월도 해본 적이 없고, 안식월이라면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예. 예. 안식월은커녕 안식주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주를 빼먹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육으로 보면 내 육이 미안하죠. 힘이 없다. 근데 육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행복하면. 뭐가 행복하면? 내 영혼이 행복하면 육은 그냥 따라와요. 예. 할렐루야. 육이 따라온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요즘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난리 하니까, 이거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그냥 주일 예배 온라인만 하고 나머지는 좀 쉬어. 쉬는 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예배팀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그렇게 접속하라 했지만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신앙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자유는 나를 망하게 하고 바른 선택은 나를 세워줍니다. 오늘 밤에 이 온라인으로 접속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임을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장 위기가 언제입니까? 홍해 앞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했을 때 믿고 나왔어요. 막상 나오다 보니까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길이 없어. 파도는, 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파도는 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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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들도 무서워했던, 평소에 무서워했던 그들이 벽돌을 찍으며 노역을 할 때 누가 나타나면, 왕의 군대가 나타나면 쉴 시간이 없이 일했던 그 왕의 군대, 철병거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탱크와 같은 탱크 부대, 왕의 특별 부대인 거예요. 그 특별 부대가 쫓아왔는데 바로 뒤까지 쫓아온 거예요. 돌아가면 다시 잡혀서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다 수장되어져야 돼. 그런 그 위기 속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뭐하여서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라는 말은 지금 그들이 나팔 소리로, 그냥 호각 소리로 수많은 군대와 병거가 쫓아오더라도 그 말발굽 소리와 병거의 소리, 그런 소리에 너희 다리가 흔들리지 말고 고정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는 뭐 무기 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모세도 지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물을 갈라서 길을 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전에 언지를 준 적이 없어요. 예. 길이 어디로 날까? 뭐 죽음 아니면 그들에게 다시 잡혀가 다시 비참한 포로로 다시 가서 사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멋진 피스를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따르는 그 모세를 향하여 바람을 일으키시고, 뭘 일으키시고? 조금 전까지는 불안과 초조에 이러면 아마 그들이 모두가 다 땀에 쩔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금이 저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 아마 소위 말해서 오줌을 쌌을 거예요. 군대가 새까맣게 바로 뒤에 와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죠. 아마 여기 우리 지금 에어컨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으로 그 땀을 하나님은 다 식혀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둘 열린 바다를 향하여 걸어 들어갈 때 양쪽의 바닷물은 벽이 되어 있잖아요. 벽.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양쪽에 물이 벽이 됐고 그들은 그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50이니까 200만이요. 200만이 여러분 그 물 가운데 난 길을 따라 쫙 갈 때 덥지도 않고 물바람 소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멋진 피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피스가 되겠어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라고 말은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벙어리만 대라는 거예요. 침묵.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 왜 피스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인데 왜 피난처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먼저 우리 입술로 요동방정을 다 떠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라고 하는 이 하라시, 우리에게는 따라봐 침묵신앙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한번 엄부의 건세가 역사가 일어나면, 부정적 시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교구에서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이요 긍정적인 말을 이겨요. 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장로님, 권사님이, 교구장, 부교구장이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면 엄부의 권세 앞에 같이 무너지고, 아니면 엄부의 권세의 동조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사 없어요. 기도해야 내가 장로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선교사일지라도 그런 부정적인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옆에 번에 어떤 분에게 선교사님께 카톡을 드렸어요. 선교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 카톡방에 부정적인 글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안타까워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 다 보십니다. 봐요 안 봐요? 다 본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막말과 따지는 말과 소위 말해서 사역자로 살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의 글들을 어떻게 올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조금 전에도 봤어요. 우리 경기도 목사님들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잘 이겨내자 해서 경기도 목사님들 300명이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글 올린 적 없어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글도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오늘이야. 어떤 목사님이 또 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1대1로 이게 답이 되잖아요. 나는 1대1로 답하는 것도 난 잘 몰라. 나 하면 그냥 다 전체가 다 보는 건데 그거 불러서 뭐 이렇게 해서 1대1로 답을 하더만. 여러분 잘 알죠? 나 할 일이 없으니까 잘 그런 거 몰라도 돼. 근데 1대1로 하는데 이 천벌받을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가 정신 나갔다고. 두 번 다시 볼까 봐 재수 없다고. 아니 지금 목회자들의 방이잖아요. 강한 문구 놓고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구에서 여러분 교구 예배를 드리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전체
우리가 교구장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연합회의를 하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무섭지 않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여집사가 여러분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쉽게 나오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두렵지도 않는가 봐. 안 두렵지 당연히. 왜?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오늘 새벽 말씀처럼 그죠? 예, 투시.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는 것 전부가 아니라니까. 믿음은 그 전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그래서 밖에 나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찌할 수 없는 당황스럽고 그죠?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야 여기가 산소 자리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가 묻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 이까지 끌고 나오느냐? 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은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요 전체가 금방 마치 전염병처럼 더러운 것은요 마치 우리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예.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도요 참 신기하죠. 반찬이 나왔어요. 내가 한순간 아이 맛이 없네. 그럼 이 5장 6부 사지백체가요 맛없는 것으로 점령당했어요. 옆에 사람 맛있게 먹는데 나는 맛있게 안 못 먹어. 아세요? 오늘 우리 아내가 송 목사님이 제가 좀 땀 흘리고 힘들어한다고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딱 한 가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야. 그냥 그 식탁에 반찬 나왔는데 딱 낙지볶음 딱 해놨어요. 냄비채로 볶아서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비 먹게끔 그릇 하나 딱 주고 그래서 제가 해서 다 비볐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내는 요리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얼렁뚱땅 금방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게 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하여튼 뭐 부부가 쓱싹 만지면 얼렁뚱땅 뭐가 하여튼 대 나와.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정말 거짓말 하나님 보시니까 여보 하이파이브를 했다니까. 고마워서 밥 먹다가 여러분 생각을 잡으니까 내 육신이요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면 이게 어색한 거죠.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금방 내 몸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정복당할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은 자기도 가만히 있어. 고정적이야. 지금 뒤에 바로의 군대가 와서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역사를 보리라. 아주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요. 아이고 지도자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막 난리할 때 같이 호들갑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이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 들어왔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고 타락했잖아요. 신명기 4장 7절에 주님은 뭐라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할렐루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오늘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가? 가까이 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로 행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따라합시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세 번째, 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까 내 뭐를 맡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기라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은 던진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도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시편 55편을 먼저 볼게요. 시편 55편을 보면, 자, 다윗이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볼 때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는 거예요. 이때가 다윗이 어땠을 때냐면 가장 신뢰했던,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아끼고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만약 배반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살만나지 않겠죠. 여러분 왜 아까 요나스 4장에서 요나가 왜 성질 낸 줄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라고 말했거든. 그리고 하나님도 내 형편을 아실 거야. 하나님, 내가 니느웨를 싫어하고 니느웨는 대대로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저 더러운 민족, 저 이방 민족, 저 대적들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하고 저들을 쳐낼 거야. 우리를 아신다면 저들을 쳐내실 거야 라고 믿고 기도했던 요나예요. 근데 요나에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믿었던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하나님은 설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배신을 당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배신했다고. 그게 언제예요?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들이닥쳐서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고, 때로는 뭐죠? 내 젊은 가족들이 죽음을 당할 때, 아니면 아직 나는 그동안 건강했는데 갑자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경에는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치병이 왔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단 마귀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눈길을 돌린 적도 없어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요나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회개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역에 대한 회개. 내가 사역자로서 뭐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영혼을 사랑했다면 가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영혼 사랑에 대한 그 타락한 나를 바라보았다면, 회개를 깊이 하고 깊이 했다면 성낼 일이 없는 거죠. 성낼 일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피서, 더위를 피하는 것,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더위가 가버립니까? 뭐 그렇게 피하려면 한 달, 두 달, 여름 내내 그런 데가 살아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배짱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없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이 말합니다. 언제가 진짜 피습니까? 그렇죠? 그 밭에 들어가, 그 논에 들어가 땀으로 모욕할 때, 비록 땀 냄새가 진동하지만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 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피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55편에서 모든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가까운 자까지도 나를 배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55편 22절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의인이 누구예요?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다잖아요. 야, 요즘 온라인 예배, 그래 대면 예배가 없어졌네. 뭐 이제 뭐 교회 안 가도 누가 타치할 사람 없네, 쳐다볼 사람 없네, 전화도 안 오겠네, 문자도 안 오겠네. 그런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타락한 자고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새벽에 라이브 톡으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대면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는 열정으로 다시 예배를 참여할 때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인생을 맡기라. 다윗은 이 요동함을, 나는 이제 내가 내 요동함을 할지, 내 마음은 요동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때려주고 싶어. 근데 나는 침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4장.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예배야, 모든 집회, 어떤 예배, 온라인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간에 어떤 상황, 어떤 방법이든 간에 온전하게 예배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은 자정하사 캄캄한 밤에도 화염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그저 그 뜨거운 대낮에도 구름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저 따가운 그 낮의 태양으로부터 구름으로 덮어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밤에는 그냥 빛이 아니라 뜨거운 하염의 빛으로 우리를 추위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덮어주리라. 내가 몰라도요, 내가 몰랐는데 오늘 이 금요 예배가, 내가 몰랐는데 오늘 이 구국재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피스 못 갔더라도 따라서 예배가, 교회가 피스고 피서지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진정한 피서지가 되었어야 돼. 예, 어떤 분 그러면 목사님입니까?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하고 육이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도 새끼 나도 새끼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더우면 나도 더워요. 나는 왜 안 덥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여러분보다 땀은 좀 덜 나지요. 감사하죠. 예, 설교하고 나면 그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좀 덜 나게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 진정한 피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일터에 피서지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